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또 그동안 못 보던 분들도 오셨는데 한번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어 주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시험과 환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었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직접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여러 시련과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환난 중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진 기쁨은 모든 고난과 핍박을 압도하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었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이며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회신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성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은 모든 시련, 환난, 모든 고통을 다 압도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또 제자들이 가진 이 기쁨은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갇히게 되는데 그리고 이후에 공회 앞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죠.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 공회로부터 어떤 말을 듣냐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협박을 받고 경고를 받고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담대히 외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경고했는데 그러면 입을 다물고 겁을 먹고 딱 조용히 해야 되는데 더 담대히 외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다시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사도행전 5장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공회에 모여있는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가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협박하고 경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 2절입니다. 이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시면서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 그들 안에 담대함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기쁨은 그들의 처한 환경을 압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기쁨, 이러한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순전한 믿음의 결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그 잔치에 동참하게 되는 그것이 엄청난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은 핍박 속에 있긴 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의 근거는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우리 주님 사랑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에서 오는 이 기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삶에, 가정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자기 비하이고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완벽하게 일치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 로마 법에 따라 그 총독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는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주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대신 진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대신 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완전한 사랑이 나에게 기쁨을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내게 실제적으로 와닿을 때 내게 완전한 기쁨이,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12년 6월 달에 이탈리아 로마의 산타 프란체스카 성당에서 아주 특별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아주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 장례식은 28살로 생을 마감했던 한 평범한 청년, 여인을 위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아라 코벨라였는데 이 키아라 코벨라는 결혼한 후에
수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태속에 잉태한 가운데 안타깝게도 유산이 되게 되어서 아이를 잃게 됩니다. 2번이나 그렇게 잃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의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마리아와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짓고 정말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뱃속에서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생명의 고귀함을 깊이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해서 헌신해서 그런 운동을 하게 돼요. 생명이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헌신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셔서 2010년에 3번째 아이를 갖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의사로부터 듣게 되는데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검진을 하게 되는데 아이는 괜찮은데 이 키아라 코벨라가 암이 걸린 거예요. 굉장히 위독한데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이 키아라 코벨라의 생명이 밑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아라 코벨라가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태 속에 아이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남편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항암 치료를 이제 출산 이후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출산을 했고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 이후에 이제 한 1년쯤 지나게 되었는데 이제 몸이 회복되어서 이제 그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근데 항암 치료가 그때는 너무 늦었죠. 그래서 이제 시력도 잃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이제 막 돌을 지난 그 아들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의 아들인데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엄마는 마리아 누나와 데이비드를 도와주기 위해서 천국으로 간다. 너는 아빠와 함께 여기 남아있으렴.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이런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곁에 있었던 남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키아라 코벨라 이 남편이 이름이 엘리콘데 이 아내가 죽기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키아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겠다. 아내에게 토로했어요. 그러자 키아라 코벨라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엘리코, 이 십자가는 절대 무겁지 않아요. 정말 쉽고 행복한 기쁨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키아라 코벨라는 정말 젊은 나이였지만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그 기쁘게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동일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사랑이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비참하게 죽도록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거예요. 인내하며.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자신은 죽게 되지만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될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죽으신 거예요. 주님은 고통스러우셨지만 또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해서 행복 가운데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내 생명보다 너가 더 소중하다.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 생명을 포기할 만큼.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라면 실제라면 이것이 내게 실제적으로 경험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자유함과 완전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 내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모든 것이 이제 상대적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에게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진리죠. 언제나 내게 기쁨을 주는 어떤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했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십자가 복음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 주님의 그 눈빛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그 눈빛을 우리가 딱 마주치는 순간 우리 모든 문제는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생활의 동기 또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격, 기쁨이 있는 자가 가득한 교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막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거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한 사람에게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충만한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복음으로 인한 기쁨, 감격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멋진 음악 분수 같은 그런 목사로 살기 원하니 아니면 광야에서 헤매이는 영혼을 살리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목사로 살기를 원하니 이 질문이 제가 생각해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번뜩 탁 이렇게 와닿았어요. 제 마음에서 울림이 되기 시작하고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오아시스 같은 삶, 광야에서 헤매는 영혼을 살리는 오아시스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이 열악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오아시스 같은 삶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오게 되었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동력자도 없었고 재정적 지원도 너무 부족했지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태어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셨고 또 많지는 않았지만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섬기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알제리로 떠나기 전에 한 여성도님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쪽지를 주셨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김진경 목사님, 최하나 사모님, 그동안 저에게 두 분은 오아시스 같은 분이셨어요. 적박한 진주 땅에서 잘 견뎌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편지의 쪽지 짧은 글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다른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이었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약속의 말씀으로 와닿았습니다. 이제 너는 광야의 오아시스 정도가 아니고 생명의 강물이 될 것이다. 생명의 강물이 돼서 창에다게 흘러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주는데 그런데 그런 약속 앞에 제 자신을 보면 여전히 저는 너무 미약하고 부족하고 또 쓰러지는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 이런 더 큰 약속을 주실까? 근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사랑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강물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의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생명의 강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기도하는데 이 약속은 나 개인을 통한 나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사랑 교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사랑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강물이 막 흘러가서 이 땅의 영혼을 살리고 갈급해서 헐떡이며 방해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다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이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주의 복음을 딱 붙들고 흔들림 없이 좌로 우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유혹의 세력이 너무나 많죠. 속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완전한 그 사랑을 묵상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생명의 강물로 이 땅에 구원의 방주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